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얼굴을 보이지 않고 다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네, 어, 오늘 이 4장은 3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난 시간에 3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라고 해서 두 번째로 연결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알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의 문 가운데 하나가 미문이라고 있어요.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을 보았어요. 그 거지가 무언가 얻기를 원하였죠. 한 푼의 돈을 원하였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해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가 걷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고 이 두 사도가, 또 그 옆에 함께 있었던 사도도 동행했겠죠.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있을 때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난 회복된 사람도 함께 있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을 둘러싼 그 회랑 중에 한 부분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하여서 일으켰는가? 그때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분의 능력으로 걷게 되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붙잡아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이 했던 일 돌이켜 회개하고 그를 믿으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전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4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4장 1절입니다. 말할 때에 거기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물론 성전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성전을 둘러싼 회랑 가운데 한 곳,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긴 성전하고 바로 앞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 있고 또 베드로에 의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더 몰려들었고, 그 소식이 성전의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이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성전 경비대장이라고 이렇게 밑에는 달아놨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군은 아닙니다. 당연히 로마군은 아니고 유대인들인데 그 대장이 또 찾아왔고 사두개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이 성전 경내에서 일어나는가 하고 와서 보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죽인 얼마 전에,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수십일 전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부활하였다, 그렇게 전하는 것을 듣고는 그게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경비대를 시켜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그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는데,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두고 설교를 한 끝에, 전도를 한 끝에, 그때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남자만 세어보니 5,000명이었더라. 3절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된 겁니다. 먼저 분명하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 12제자를 포함한 120명이 기도하였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했죠? 네? 크게 3,000명. 3,000명이 믿게 되었는데, 이제 또 다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고 나서는 남자만 세어보니 5,000명. 이 엄청난 숫자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이 장면을 본 제사장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걱정이 많게 되겠죠. 그들의 괴수라고 하는 예수를 얼마 전에 죽였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도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벌 아닙니까? 지금이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경배하지만,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벌이에요. 그래서 배반자나 국가에 반역하는 반역자나, 아니면 주인에게서 도망간 종들이나 이 달리는 것이 십자가형이거든요. 이렇게 치욕스럽게 죽였던 그 괴수의 제자들이 도대체 숨거나 도망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 죽었던 예수, 그들은 부활하였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전하니 얼마나 골칫덩어리겠습니까?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에 속하게 되니 얼마나 이게 위협을 또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 수괴가 또 누구입니까? 이 우두머리가 베드로 아닙니까? 딱 잡은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이제 이 두 사람, 이 제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유대의 가장 높은 관리들이 다 모였습니다. 5절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6절에 보면 제사장, 여기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렇게 있는데, 제사장은 한 명이고 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 것은 이전에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마다 한 번씩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해를 계속 대제사장으로 지낼 수 있는데, 이 대제사장을 역임했던 사람들 포함해서 이 대제사장들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의 가장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사도들을 세웠습니다. 보통 이렇게 높은 이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서게 되면 두렵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막 그냥 그 권위도 있고요. 막 그 가운데 두고 칭찬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붙잡아 놓고 하룻밤 감옥에 재워 놓고 이제 아침에 불러서 이 신문을 하는데 위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사도들을 세우고 묻습니다. 7절, 도대체 어떤 권세를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누구의 일을 행하느냐, 너희들 뒤에는 누가 있느냐, 그 배후를 묻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이 베드로가 위에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학문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로 알고 너희 배우는 누구냐? 누가 시켜서 이 일을 했느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누구의 능력을 입어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낫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 배후를 캐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하는 가운데 큰 지지하는 힘이 있었어요. 지지해 주는 분이 있었어요. 8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 위태로운 상황, 정말 이 고관 대작이 딱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 정말 위축될 수밖에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지만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9절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너희들이 죽였던 사람, 그렇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바로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이 사람이 회복되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앞에 3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몰려들었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어떤 능력을 찾았는데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했죠. 내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분이 고쳐주셨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오늘 이 고관대작이 몰려있는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들이 죽인 인물이다.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 머릿돌이 건축할 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벽과 벽을 이어주는 이 받침돌이 머릿돌이거든요. 그 돌이 이 건물을 유지하게 하는 것인데, 바로 너희들은 건축자가 쓸데없다고 버렸던 돌로 여겼지만, 그렇게 너희들은 취급을 했지만, 그분이 바로 이 집을 지어가는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다. 그리고 12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천하의 다른 어떤 인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의 도를 알려주셨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이 고관대작들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냥 끌어다가 이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마치 그 고양이 가운데 있는 쥐처럼 그렇게 위협을 하면 꼼짝 못하고 위축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놓아줄 심사였는데, 그렇게 위협하려고 하는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은 사람, 이 회복된 사람이 위축이 되긴커녕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이분이야말로 건축의 모퉁이 돌이다.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길이다. 얼마나 대담합니까? 담대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SNS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우리 정말 어깨를 쫙 펴고 다니셔야 돼요. 한번 어깨 쭉 펴보시겠습니다. 네. 위축하지 마. 이렇게 굽히지 말고 쫙 펴세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제자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위축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위축될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매번 당하는 사건,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담대함과 능력을 얻은 것이죠. 자, 이렇게 그들이 보기에 베드로, 요한,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보통 평범한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함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고, 또 그들이 어떻게 됐든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했는데 시비를 걸 게 없는 게 여기 지금 나은 사람이 서 있거든요. 베드로가 한 일이 분명히 일어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병자가 그 성전 미문에 늘 있었던 사람이에요. 늘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사장이고 성전 경비대장이고 사두개인들이고 다 알았던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뻔히 안 사람이고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기에 서 있단 말이에요. 다 회복이 되어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일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비난할 말이 없고 16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다. 비난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걱정은 있죠. 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렇게 큰 표적이 일어났으니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이 일당에 이 무리들에게 속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미 5,000명, 3,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저 무리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경고를 하고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제 불렀어요. 다시 아마 잠시 내보냈다가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제 불러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당연히 이 저 고관 대작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뭐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마지막 베드로의 담대함,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너희들이 암만 그렇게 말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너희의 말을 먼저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담대하죠.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들이 전하는 예수와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베드로가 눈으로 분명하게 본 거예요. 예수를 봤어요. 그냥 거저 본 게 아니고 3년 동안 다니면서 밤낮으로 봤던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용기가 없고 그래서 한때 도망가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했고 그랬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고 성령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서 가졌던 이 담대함, 용기를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 아무리 높은 사람일지라도 사람의 말인데 그 말을 듣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리고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증인의 역할이죠.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증인이란 말이 나중에는 순교자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다가 목숨까지 버릴지라도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때 시작한 것이 바로 시작되어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베드로, 요한을 두고 관리들은 어쩔 수 없이 21절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담대함의 기반에는 이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의 분명한 확신 그리고 성령의 인도, 충만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여서 21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이 나은 사람, 그 사람이 확실하게 나았다는 것, 그 사람이 그냥 어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하게 나았다. 그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 회복된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분명하게 그렇게 나았다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을 일으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담대함을 얻어 증언했죠.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증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세상에 전하여야 되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단순한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중심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어디서나 전하여야 할 사명을 가진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사역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신다. 이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